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공부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놀라운 신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아침을 깨우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라는 제목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은 온라인 스쿨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또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학습 사이트가 있는지, 그냥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에 가서 그냥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적인 것들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움, 인생을 배우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화를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왜 좋은지, 왜 나쁜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오게 하는 것만큼 좋은 학습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어제 배운 것처럼 그 모든 대속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바른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해야 하는가? 교과책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으로 이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부분은 바로 앞장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절,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가 믿음의 모본으로 제시하는 인물들의 긴 목록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개정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개척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앞에서 달리신다는 의미에서 경주의 개척자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님을 앞서 가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장 순결한 모습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믿음의 모본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셨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가장 큰 모본이 아니셨나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경주를 마치셨고, 그분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반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두려운 침입의 위험 앞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의 믿음과 대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1장 61페이지에 보면요, 아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조를 구하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당신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늘의 왕이신 그 우리의 구주를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입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재정적인 문제와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하나하나 풀어야 될 문제로 바라본다면 거기에 매몰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처럼 결국은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의 습관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일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아하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앞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또 올바라 보이는 그것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 또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 앞에 닥친 그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는 또 오늘 하루도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